얼마 전에도 한번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 목사들만이 꿀 수 있는 특별한 악몽이 있습니다. 보통 사람들은 꾸기가 쉽지 않은 것인데 예배 시간이 된 줄도 모르고 정신없이 잠을 자다가 깨어나 보니까 예배 시간이 지난 거예요. 그래 가지고 정신없이 일어나서 세수도 못하고 옷도 대충 걸치고 뛰어갔더니만 교인들이 그날따라 전부 정장을 입고 너무나 정숙한 분위기를 유지하는데 그 분위기 속에서 예배를 인도하면서 얼마나 당황스럽고 얼굴을 들지 못하고 부끄러웠는지 아주 진땀을 흘리다가 깨어나 보니까 꿈이 아마 목사들은 이런 얘기를 하면 공감하실 겁니다. 어떨 때는 새벽기도 시간이 지나 가지고 놀라서 막 달려가다가 시계를 보니까 오전이 아니라 오후. 네, 저녁 시간에 잠깐 잠들었다가 딱 일어나 보니까 새벽기도 시간이 지난 거예요. 그래서 놀라서 달려간 적도 있고요. 하여튼 우리가 세상 살아가면서 지금이 어느 때인지를 깨닫는 것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오늘은 주일이고 예배드리고 있는 중이고 우리가 언제 예배를 드려야 하는지, 언제 기도해야 하는지, 밥 먹을 시간은 언제인지 그런 것들을 제대로 분별해서 때에 맞게 행동하는 것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지난 시간에는 교회력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 지난주에는 교회력의 마지막이 되는 왕이신 그리스도 주일이라는 말씀을 전했습니다. 당연히 오늘은 교회력의 첫 번째 주일로서 대림절이 시작되는 주간입니다. 대림절, 강림절이라고도 합니다. 예수님의 강림을 기다리면서 준비하는 절기, 그래서 4주가 연속됩니다. 교회력으로 보면 그렇고 일반 달력으로 보면, 양력으로 보면 한 해의 마지막 달이고 입동, 소설, 대설을 지나서 이제 농사 짓는 사람들에게는 본격적으로 농한기에 접어드는 시간입니다. 음력으로 보면 보름을 앞두고 있고 바다 물때로 보면 조금에서 사리로 접어드는 시간입니다. 여러분 바다 낚시를 하려고 해도 아무 데나 가서 낚시 던진다고 고기 잡히는 게 아니라 조금인지 사리인지 들물인지 날물인지 수온, 수심, 조류, 지형 이런 것들을 자세히 살펴서 가장 적당한 타이밍에 가장 적당한 장소에 가서 낚싯대를 들여와야지 고기가 잡힙니다. 바다 낚시를 많이 해본 사람들은 이런 것들을 아주 잘 알죠. 민감합니다. 그래서 지금이 어느 때인지 고기가 잡힐 때인지 아닌지를 헤아려 보고 낚시를 하게 됩니다. 그 때를 무시하고 또 때로는 때를 놓치게 되면 고기를 잡을 수도 없고 농사 짓는 사람은 파종을 할 수도 없고 때를 놓치면 씨를 뿌리지 못하죠. 때를 놓치면 수확을 거두기도 어렵고 농사 짓기도 어렵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무슨 일을 하더라도 타이밍이 중요합니다. 동의하십니까? 타이밍이 중요합니다. 오늘 로마서 본문 11절에서는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여러분은 지금이 어느 때인지 압니다. 잠에서 깨어나야 할 때가 벌써 되었습니다. 지금은 우리의 구원이 우리가 처음 믿을 때보다 더 가까워졌습니다. 이 문장에서 때라는 낱말이 3번 반복되죠. 헬라어 원어로 보면 조금 다르기는 하지만 우리가 일반적으로 때를 얘기할 때 헬라어로 카이로스, 크로노스 두 가지를 얘기합니다. 아마 가끔 들어보셨을 겁니다. 크로노스는 우리에게 익숙한 낱말인데 영어에 있어서 연대기를 크로노로지 그렇게 얘기를 하죠. 구약 성경에 나오는 역대기를 영어로 크로노클이라고 하는데 그 낱말은 전부 크로노스에서 나왔습니다. 시간을 뜻합니다. 우리가 보통 얘기하는 연대기적 시간을 크로노스라고 합니다. 요즘 가끔 TV를 보면 재판하는 장면 나오잖아요. 빨리 끝났으면 좋겠는데
하여튼 재판하는 장면을 보면 피고인이나 증인을 세워놓고 신문을 합니다. 그때 가장 많이 던지는 질문이 이것입니다. 당신은 몇 년, 몇 월, 며칠, 몇 시에 무엇을 했습니까? 무슨 말을 했습니까? 그런 질문을 던지면 나는 그 시간에 무엇을 했다, 안 했다, 시간이 맞다, 틀리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때 사용하는 시간 단위가 크로노스입니다. 크로노스. 그래서 이 크로노스는 누가 보더라도 아주 정확하게 계측할 수 있고 예측 가능한 시간을 말합니다. 오늘은 주일이죠. 하루가 지나면 월요일이 되고, 그리고 새로운 달, 한 해의 마지막 달이 시작됩니다. 이러한 시간의 흐름을 일컬어서 우리는 크로노스라고 합니다. 우리에게 가장 익숙한 시간입니다. 반면에 카이로스, 오늘 본문의 앞에 나오는 낱말이 카이로스인데, 카이로스는 계측이 불가능합니다. 이걸 어떻게 풀이하는 것이 쉽지는 않지만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시간, 아주 특별하고 운명적인 시간, 아주 특별한 의미가 담겨져 있는 시간, 그런 의미로 해석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따라서 이 카이로스는 사람들이 아주 민감하게 깨어있지 않는 한 깨닫는 것이 쉽지를 않습니다. 지금이 어떤 때인지 깨닫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오늘 마태복음 본문에 보면 노아 홍수 이야기가 나오는데 38절 이하에서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노아 홍수 이전 시대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는 날까지 사람들은 먹고 마시고 장가가고 시집가며 지냈다. 홍수가 나서 그들은 모두 휩쓸어 가기까지 그들은 아무것도 알지 못하였다. 인자가 올 때에도 그러할 것이다. 사람들이 정말 총각을 놔두면서 바쁘게 사는 것 같아요.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고. 이건 뭐 일상생활의 분주함을 의미하는 것이고, 그래서 오늘 스케줄이 어떻게 되죠? 몇 시에 어디에서 누구를 만나고 무엇을 하고, 내일 결혼식을 누가 하지? 아니, 결혼식이 아니라 피부회를 먼저 한다고 그러던데, 뭐 이렇게 막 시간 체크하고 시간에 따라서 쫓아다니는 생활 리듬에는 너무나 익숙하고 너무나 분주해. 반면에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시간에 대해서는 전혀 감지하지를 못합니다. 크로노스는 꿰뚫고 있지만 카이로스는 알지를 못합니다. 멀지 않아서 홍수가 일어나고 홍수 심판이 몰려온다는 사실에 대해서 전혀 깨닫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일학교에서 그 아이들이 많이 이제 노아 홍수 이야기를 배우면서 찬양으로도 부르고 그럴 때 노아가 산에서 막 맑은 날씨에 방주 짓는 모습을 보고 사람들이 전부 미쳤다 이렇게 얘기하죠. 카이로스를 전혀 깨닫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날씨가 맑은데 햇볕은 쨍쨍 모래알은 반짝거리는 날씨에 방주를 짓다니 미친놈 아니야? 다들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홍수 심판에 대해서 전혀 깨닫지를 못합니다. 요즘 날씨가 참 일교차가 심한 날씨입니다. 해가 떨어지면 춥고 한낮에는 덥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밖에 나갈 때 옷 입는 게 참 애매한데 반팔을 입으면 춥고 긴팔을 입으면 덥고 그런 시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더운 날씨에 긴팔을 입는다거나 추운 날씨에 반팔을 입는다거나 그러면 주변에서 좀 이상하게 바라봅니다. 그럴 수 있죠. 이제 한겨울이 다 됐는데 반팔로 여름 옷을 입고 길거리 돌아다니면 이상하네. 열이 많은 사람인가? 하여튼 이상하게 바라봅니다. 우리가 보통 바다에서 조난당할 때 걸치는 구명조끼 있죠. 구명조끼를 이렇게 대낮에 시내 한복판에서 입고 돌아다니는 사람을 봐도 다들 이상하게 바라볼 겁니다. 저 사람 참 이상하네. 그런데 구명조끼를 입고 다니는 사람이 거기에다가 덧붙여서 오늘 안으로 쓰나미가 몰려올 거야. 오늘 안으로 쓰나미가 몰려올 거야. 이런 얘기까지 하면서 돌아다니면 빨리 가서 병원 가보라고 그럴 겁니다. 그렇죠. 진짜 철 모르는 사람이죠. 지금이 무슨 때인지를 모르는 사람이에요. 철 모르는 사람이라고 부를 테고 아마 노아도 틀림없이 주변 사람들한테 철 모르는 사람이다.
그렇게 미친놈 취급을 받지 않았을까 생각을 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은 지금이 어떤 때인지 카이로스의 관점에서 설명을 합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여러분은 지금이 어느 때인지 압니다. 잠에서 깨어나야 할 때가 벌써 되었습니다. 지금은 우리의 구원이 우리가 처음 믿을 때보다 더 가까워졌습니다. 밤이 깊고 낮이 가까이 왔습니다. 지금이 어떤 때입니까? 어떤 때라고 합니까? 잠에서 깨어나야 할 때, 구원이 가까워진 때, 밤은 깊고 낮이 가까워진 때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게 전부 이제 상징적인 말이죠. 실제로 태양이 떠오르면서 새벽이 가까이 왔다, 그런 물리적인 저술이 아니고 상징적인 말인데, 풀이를 하자면 하나님의 나라가 다가오고 있다. 예수님께서 다시 오신다. 이것을 아주 긴박하게 표현하는 말입니다. 우리가 사도신경에서 늘 고백하는 것처럼 예수님께서는 2000년 전에 오셨고 앞으로 언젠가는 다시금 오셔서 하나님 나라로 완성하십니다.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우리는 그런 고백을 하잖아요.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오셔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기 시작하셨고 언젠가는 다시 오셔서 그 나라를 최종적으로 완성하실 것을 우리는 믿고 예수님의 재림을 바라보고 기다립니다. 그래서 우리는 흔히 말하는 대로 이미 시작된 하나님 나라와 아직 이루어지지는 않은 하나님 나라 사이의 시간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미와 아직의 사이를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의 요지는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찾아오시고 하나님의 나라가 다가온다는 것을 그렇게 긴박하게 우리에게 깨우쳐 주는 것입니다. 이게 본문에 나타난 카이로스의 시대 인식입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이 말씀을 진지하게 깨닫고 때를 분별하고 그렇게 인식한다면 어떻게 가만히 있을 수 있겠느냐? 우리에게 아주 엄중하게 도전을 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아무리 세상에 악과 불의가 가득하고 어둠이 깔려 있을지라도 새벽이 멀지 않고 하나님의 나라가 다가오고 있습니다. 칠흑 같은 어둠이 세상에 깔려 있을지라도 이제 하나님의 나라가 멀지 않고 예수님께서 가까이 오십니다. 우리가 처한 시간을 그렇게 인식한다고 한다면 너무나 당연하게 그때를 대비하고 준비하지 않겠습니까? 봄이 오면 파종을 하고, 가을이 오면 수확을 하고, 입시철이 오면 시험을 준비하고, 취업철이 오면 취업을 준비하고, 이게 때에 알맞는 행동 아닙니까?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고 하나님 나라 이루어질 시간이 멀지 않았다고 하면 당연히 깨워서 준비해야 하는 것 아닙니까? 오늘 12절 이하에서는 하나님 나라를 준비하라고 하면서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밤이 깊고 낮이 가까이 왔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둠의 행실을 벗어버리고 빛의 갑옷을 입읍시다. 낮에 행동하듯이 단정하게 행합시다. 호사한 연애와 술 취함, 음행과 방탕, 싸움과 시기에 빠지지 맙시다. 아멘. 너무나 감동적인 말씀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한밤중이 계속 들 것처럼 흥청망청 살아가고 있지만 우리 그리스도인은 새벽의 먼 동에 터오는 것을 믿고 기다리기 때문에 미리 대낮의 옷으로 갈아입습니다. 한겨울에도 여름 옷을 입고 햇볕이 쨍쨍한 날씨에도 방주를 만들고 세상 사람들이 바라보기에는 완전히 철 모르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우리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렇게 행동하기에는 정말로 대단한 용기, 대단한 결단, 대단한 선견지명이 필요합니다. 아직 세상은 어둡고 캄캄하고 어둠이 계속될 것처럼 여겨지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이루어진 것처럼 하나님 나라의 삶을 살아갑니다. 오늘 이사야 본문의 말씀에도 아주 감동적인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마지막 날이 되면 세상 모든 민족들이 하나님께 몰려와서 하나님
말씀의 가르침을 받게 될 것이다. 더 나아가서는 모든 무기를 내려놓고 칼을 쳐서 보습을, 창을 쳐서 낫을 만든다. 그래서 서로 용서하고 화해하고 평화를 이루게 될 것을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나라의 모습인데 4절 이하에서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주님께서 민족들 사이의 분쟁을 판결하시고 뭇 백성 사이의 갈등을 해결하실 것이며 그들이 칼을 쳐서 보습을 만들고 창을 쳐서 낫을 만들 것이며 나라와 나라가 칼을 들고 서로를 치지 않을 것이며 다시는 군사 훈련도 하지 않을 것이다. 오너라 야곱 족속아 주님의 빛 가운데에서 걸어가자. 얼마나 감동적인 장면입니까? 우리가 이런 나라를 얼마나 학수고대했습니까? 이런 평화의 나라가 이루어지기를 얼마나 고대하고 기다립니까? 그 시간이 되면, 그날이 되면 하나님께서 그런 나라를, 그런 세상을 우리 가운데 이루어 주신다는 겁니다. 이 사실에 대해서 아멘 하지 않을 사람이 없습니다. 아멘 하시죠. 그런 나라를 꿈꾸고 고대하시죠. 그런데 여기에서 한 가지 유념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이런 세상에 오는 데 있어서 마치 하나님께서 감나무에서 감 떨어지듯이 그렇게 그런 세상을 만들어 주시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강제로 힘을 동원해서 칼과 창을 부러뜨리고 대량 살상 무기를 제거하고 그래서 온 세상의 전쟁을 멈추게 하는 식으로 평화를 이루어 주시지 않습니다. 어떻게 이루어 주십니까? 우리를 통해서 이루어 주십니다. 이게 놀라운 거예요. 오늘 본문에 보면 이 문장의 주어는 우리입니다. 인간, 사람입니다. 사람들은 그냥 아무 생각도 안 하고 가만히 있는데 하나님께서 폭력적으로 세상의 질서를 바꾸어가지고 무기를 없애버리고 평화를 이루어 주시는 것이 아니라 칼을 쳐서 보습을, 창을 쳐서 낫을 만드는 그 문장의 주어는 그들입니다. 사람입니다. 인간입니다. 사람이 어떻게 변화되었기에 그날 그때가 되면 그들이 주체가 되어서 전쟁터 한복판에서 칼과 창을 내려놓고 그것을 농사로 바꾸게 되고 서로 용서하고 화해하고 평화를 이루어가는 세상을 만들어 간다는 거예요. 기적 아닙니까? 그때가 되면 한밤중에도 사람들이 한낮의 옷으로 갈아입고 겨울철에도 여름철 옷을 입고 전쟁터에서도 무기를 내려 그 용서와 화해와 평화를 전하는 삶을 살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한 변화의 주체는 인간이고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변화가 일어날 때 우리가 꿈꾸고 고대하던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다가온다는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은 철 모르는 사람들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는 진짜 철없다, 철 모른다 그렇게 바라볼 겁니다. 이 한밤중 캄캄한 세상 속에서 대낮처럼 살아가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성 아우구스티누스가 회심하게 된 아주 유명한 구절입니다. 아우구스티누스의 회심 이야기는 아주 유명하죠. 젊은 시절 아주 오랫동안 방탕한 세월을 거듭했는데 만이교라고 하는 이교에 심취하고 정욕에 빠져서 어머니의 반대를 무릅쓰고 어떤 여자와 15년 동안 동거하고 여자 관계가 복잡하고 사생활을 낳기도 하고 그렇게 방황을 하다가 어머니의 끈질긴 기도 결과로 하나님께 돌아오게 됩니다. 어느 날 정원을 걷는데 아이들의 노래소리가 들려옵니다. 그 노래소리 중에 집어서 들어라, 집어서 들어라 그런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자기에게 하는 소리인 줄 알고 집에 돌아와서 책을 펼쳤는데 그게 로마서 13장 13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낮에 행동하듯이 단정하게 행합시다. 호사한 연애와 술 취함, 음행과 방탕, 싸움과 시기에 빠지지 맙시다. 이 말씀이 아주 가슴에 충격으로 다가온 거예요. 지금이 어느 때인 줄 아느냐. 하나님께서 그렇게
질문하시는데 망치로 맞은 것 같은 충격을 받고 이때 아주 결정적으로 회심하게 됩니다. 아, 내가 이제까지 때를 분별하지 못하고 살았구나. 한밤중에 어둠의 자식들처럼 살았구나.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주님께서 자기에게 다가오고 하나님의 나라가 다가오고 있음을, 새벽이 동토하고 있음을 깊이 깨닫게 됩니다. 오늘 14절에서는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을 입으십시오. 정욕을 채우려고 육신의 일을 꾀하지 마십시오. 옷을 갈아입으라고 하는 말씀인데, 대림절을 보내면서 주님의 오심을 기다리는데 아마 가장 중요하게 준비해야 될 것이 우리가 예수의 옷으로 갈아입는 것이 아닐까 싶습니다. 이제까지도 예수의 옷을 입고 지내오셨겠지만 조금 더러워진 것이 있으면 다시 한번 세탁을 해서 깨끗하게 빨아서 입고 정결한 마음으로 예수님을 기다려야 될 텐데, 보통 우리가 옷을 입는다, 예수의 옷을 입는다 그러면 우리가 옷을 입는 이유와 목적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에 준해서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한 3가지 정도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옷을 입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왜 옷을 입습니까? 아마 가장 중요한 첫 번째 이유는 우리의 몸을 보호하기 위해서일 겁니다. 그래서 옷을 입으면 추위나 더위, 외부 환경의 위험으로부터 우리를 보호할 수 있습니다. 이게 첫 번째 목적일 텐데, 그리스도의 옷을 입으면 그리스도께서 주님의 능력으로 우리의 삶을 지켜주고 보호해 주십니다. 오늘 말씀의 한 구절에서는 그것을 빛의 갑옷이라고 표현하기도 합니다. 갑옷을 입으면 든든하지요. 외부의 어떤 공격도 능히 막아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옷을 입는 두 번째 목적은 무엇입니까? 제가 아까 옷을 입는 목적이 좀 다르긴 할 텐데요. 옷을 입는 또 다른 목적이 무엇입니까? 예쁘게 보이기 위해서, 멋있게 보이기 위해서 남의 시선을 의식하면서 입습니다. 그러죠? 우리의 몸은 갈수록 후패해지고 여러 군데 쭈글쭈글해지고 그냥 벗겨놓으면 너무 창피해, 부끄러워, 허물 많아, 뭐 잔티, 주름, 주근깨, 그 모든 것을 가려주는 것이 옷 아닙니까? 그래서 아주 예쁘고 멋진 옷을 입으면 야, 참 멋있다, 아름답습니다, 이렇게 감탄이 나오잖아요. 예수의 옷을 입는다는 것은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든 흠과 허물과 더러움을 감추어 주시고 다른 사람들이 보기에 야, 정말 예수님 같아, 어쩌면 저렇게 거룩하고 정결하냐, 예수님처럼 비쳐 보이도록 하기 위해서 예수의 옷을 입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 영광을 돌릴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옷을 입는 또 다른 목적은 무엇입니까? 아마도 우리의 정체성을 확인하기 위해서 입을 것입니다. 특별히 제복 있는 사람들은 실감이 날 거예요. 군인이 근무할 때는 군복을 입잖아요. 군복을 벗고 이제 사복을 입고 돌아갈 때는 내가 군인인지 뭐 알지도 못하고 대충 자유롭게 살아가지만, 군복을 딱 입으면 내가 무엇을 하는 사람이고 어디로 불리움을 받아왔는지 자기의 정체성을 확인하게 됩니다. 학생이 교복을 입으면 학생처럼 행동하고 경찰이 경찰복을 입으면 경찰처럼 행동합니다. 우리가 예수의 옷을 입는다는 것은 우리의 정체성이 예수님께 있다는 것이고 우리 삶의 주권이 예수님께 있다는 것을 드러내는 행위입니다. 그래서 예수의 옷을 입는 순간 내 마음대로 행동하지 못하고 나를 다스리고 이끌어 가시는 분은 오직 예수님 한 분이라는 것을 깊이 자각하고 예수의 정체성을 잃지 않고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대림절은 그리스도의 옷으로 갈아입는 시간입니다. 다시 한번 빨아서 깨끗하게 입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노아가 홍수를 앞두고 방주를 지은 이야기는 너무나 유명하지만 언제 방주를 지었는가 생각해 볼 필요 있습니다. 언제 지었습니까? 홍수가 오기 전에 날씨가 말짱할 때 방주를 지었습니다.
그 다음에 방주에 들어간 시간도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지상에 있는 모든 동물들을 방주 안에 집어넣고 마지막으로 자기의 가족들이 들어간 그 시간이 언제입니까? 햇볕은 쨍쨍, 모래알은 반짝거릴 때입니다. 비가 올 때 아닙니다. 방주에 들어가고 나서 7일이 지나고 나서야 비가 오기 시작했습니다. 다들 사람들이 보면서 미쳤다, 미쳤다 그랬겠죠. 우리 그리스도인은 날이 밝아진 이후에야 빛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어둠 속에서 빛의 자녀로 살아갑니다. 캄캄한 어둠과 절망이 깔려 있을지라도 하나님의 나라를 미리 앞당겨서 빛의 자녀로 살아갑니다. 평화로운 시대가 도래한 이후에야 평화를 실천하는 것이 아니라 전쟁터에서도 평화를 실천합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된 후에야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불의와 죄악이 가득한 세상 속에서도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게 됩니다. 그런 면에서 우리는 철 모르는 사람들입니다. 철 모르는 사람이 되어야만 합니다. 이제 오늘부터 시작되는 대림절을 보내면서 다시 한번 우리 안팎의 모든 어둠의 일을 벗어버리고 빛의 갑옷을 입을 수 있게 바랍니다. 그리스도의 옷으로 갈아입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아직 캄캄한데 세상 사람들 다 그렇게 얘기할지라도 세상 환경을 탓하지 말고 세상 사람들이 바라보지 못하는 하나님의 나라가 동토하는 것을 깊이 깨닫고 주님께서 다가오심을 바라보며 정결하게 우리 마음을 청소하고 준비하며 기다리는 시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12절 말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밤이 깊고 낮이 가까이 왔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둠의 행실을 벗어버리고 빛의 갑옷을 입읍시다. 아멘.